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이스라엘 왕들의 행적을 열거하여 기록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의 행적들을 기록할 때에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 팩트만을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 언약의 말씀으로 왕들의 행적을 조명하고 평가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문학으로는 내러티브 형식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열왕기상의 핵심 구절로는 열왕기상 2장 3절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말씀이 열왕기 왕들을 평가하고 조명하는 그런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지만 말씀을 읽어드릴 때 아마 여호수아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있지 않나라고 언뜻 스쳐 생각이 지나가실 텐데,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도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을 행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맥락은 똑같은 맥락이 되죠. 요엘서 말씀을 살펴볼 때도 언급드렸지만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선지서들 왕들을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점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 교훈은 그가 한 나라의 어떤 지도자가 되었든지 어떤 왕, 어떤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누구에게 평가받습니까? 하나님께 평가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평가받습니까? 하나님께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의대로 인간적인 요소, 하나님의 적흥적인,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가 기준은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였는지 행하지 않는지, 그 기준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그가 어떤 권력, 어떤 재물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께 평가받는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됩니다.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두 개의 나라가 되죠. 북쪽에 있는 나라는 10개의 지파가 형성되어서 한 나라를 이루는데 익숙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북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쪽에 나라를 형성한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에는 12지파 중에서 2개의 지파가 형성해서 한 나라를 만드는데 그 2개의 지파의 중심이 유다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남유다 이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는 이 2개의 나라가 분열되면서 남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민족의 왕들을
기록해 주는 과정 가운데서 거기서 역할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역할도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기록인데 선지자들의 기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기록이 이렇게 변두리나 어느 모퉁이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의 역사 속에 이 선지자들의 기록, 역할이 메시지가 중심에 딱 들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 열왕기서의 시작은 다윗 왕의 임박한 죽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다윗 왕이 매우 늙었습니다. 매우 노쇠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서가 다윗 왕의 매우 노쇠한 상태, 죽음이 임박한 상태를 시작해서 끝날 때는 남유다의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죠. 열왕기하 25장이 마지막 장이 됩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끝은 남유다의 멸망이고 중간에는 왕들을 기록 쭉 하면서 선지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 있게 들어가면서 그 중심에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필요한 정보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필요시에 그때그때 추가해서 나누도록 하고요. 괴갈적인 내용들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본문을 잠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우리 1절인데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열왕기상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다윗 왕부터 시작합니다. 다윗 왕부터. 그런데 다윗 왕의 어느 시절입니까? 매우 노쇠한 노년의 시기를 시작으로 열왕기상이 이제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이 굉장히 노쇠를 해줬는데 다윗 왕이 고령이 되었다 이것만 기록해 주지 않고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아마 본문 4절이 추가적으로 다윗 왕이 늙었기는 했는데 그의 내면의 상태는 어떤지를 확인시켜 주기, 독자들로 하여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본문을 4절을 추가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4절입니다. 4절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다윗 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단순히 세월, 나이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로서의 인간적인 정욕까지 잘 다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빚어졌음을 본문 4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철저하게 지켜가고 있는 다윗의 노년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젊었을 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었죠.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졌을 때 자신의 손가락 한 까딱 해가지고 사람들을 수백 명 옮길 수 있는 그 권력을 졌을 때 다윗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말았지요. 그것도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부하의 죽음을 철저하게 뒤에서 배후에서 다 조정하고 그가 죽도록 만든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욕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까지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한 사람이 다윗 왕이죠. 급기야는 자신에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신을 섬기는 그 충성스러운 부하의 목숨까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음모를 꾸민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공격할까요? 어떻게 할 기다리기도 했지만 다윗은 젊었을 때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서 그 자신의 내면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 왕이죠. 그런데 다윗은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점점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흐르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그 내면의 정욕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는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기록을 딱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를 가슴에 품으면서도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노년은 신체적으로는 매우 쇠약해졌지만 내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젊었을 때보다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내면이 빚어졌던 참 멋진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인생 세월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왕 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 나라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관리하고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일에 세월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시간은 단순한 세월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과 이기심을 죽고 성화되는 매우 가치 있는 시간으로 그렇게 인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성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만 보내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10년 전에 나의 내면의 상태나 20년 전에 나의 내면의 상태나 30년 전에 나의 내면의 상태나 30년이 지났는데 육신은 쇠약해져 가는데 내면은 변함없습니다.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참 가치 있게 보내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년이 된 다윗은 젊었을 때와는 확연히 다르고 변화된 성숙된 내면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이 노쇠하면 노쇠할수록 젊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거룩한 그 내면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한 날 허락해 주시고 또 한 주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한 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점검하며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원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삶과 직장과 아버지 하나님 생업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고 잘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나라 아버지는 국방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욱 성화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